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롤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많은 분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로서 참으로 힘든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는 교사로서 또는 목자로서 또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사주의를 지키면서 교사의 사명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시편을 큐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5편을 통하여 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의 성산에 가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말씀 사역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사된 자로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모의 위치에 있고 혹은 교사의 위치에 있고 말씀 사역의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은 모든 시와 노래의 서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성을 보면 시편 1편에서 출발하여서 시편 15편에 와서 일단락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복 있는 의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에 가는 자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5편의 특징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절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답변이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답변 이후에 5절 하반절에요. 짧지만은 여기에 약속된 복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이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렇게 쭉 진술되어지고 있고, 주의 장막에 가는 자의 축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과 성막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성전을 가르칩니다. 또 학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나올 때에 항상 우리는 성전 구조, 성막 구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지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성소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라는 말은 한자어죠, 그죠? 지극히 거룩할 성자에다가 장소 해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확대해 보면 오른쪽 화면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의자가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증거판이 있고요. 그것을 담는 것을 법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궤를 덮는 것을 이제 뚜껑이죠, 그죠? 그곳에 색다르게 되어 있죠. 천사, 하나님 모시고 있는,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를 거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룹이 날개를 펼치고 마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천사가 그룹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뚜껑을 가리켰어요. 속죄소라고, 죄를 속하는 장소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시은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이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형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어디의 모형이냐? 하늘의 성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 피, 이건 다 이제 실체가 아닌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이죠. 실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이제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를 첫 자를 이제 따서 조합한 단어가 뭔가 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토니시먼트라고 하는데 한 절 한 절을 다 따서 조합했습니다. 이 특수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신다냐라고 하면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죠.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명의 대가로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졌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9절을 보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초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하면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마저도 대제사장 의복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소리가 들리는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옷에는 줄이 매여져 있죠. 긴 줄이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죄로 인해서 죽으면 아무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요. 이게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대로 풍랑이는 바다 위에 이제 항해할 때가 있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예수님은 주무시는 듯하고 우리 노력으로 실컷 노력해 보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이걸 이제 시온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앞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존재 앞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요,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개방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나왔다는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자로 나왔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최초의 인간 살해가, 살인이 가인이 자행했죠. 그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예배 때문에 죽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는 삶이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요, 믿음으로 증언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을 아뢰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잡았어요.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사 제도가 발생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나올 때요, 지성소, 성소, 이런 건 놋제단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요, 물두덩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요, 죄를 씻고요,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와서 지성소에 나가는 이 과정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육체, 희장은 육체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시편 15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요,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예요. 의인으로서의 삶의 문제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중추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졌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삶의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를 보시면요, 이 가인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에게 임하셨어요.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디자이어 한다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부분이요,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남편을 디자이 원하겠지만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조와 똑같거든요. 인간 타락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되지만 죄의 타락 현상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개입되어 있느냐 하면, 이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어로서 관계 맺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서로 필요하고 서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를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시기의 질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리시키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면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지 몸은 이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죠. 장례 절차를, 화장을 하고 땅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함과 믿음이 분리될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국의 값싼 복음주의자들은요, 이걸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문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한 목사님이 가정이 미국에 있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서부 지역으로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뭐가 있나요? 그랜드 캐년도 있고, 디즈니랜드도 있고, 라스베가스도 있나요? 이런 곳을 쭉 여행하는 동안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맥도날드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이제 식사를 때우는 거예요.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미국 서부 지역의 가장 유명한 식당으로 안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죠. 그래서 돈 있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먹겠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 입구에서 이제 그 식당을 안내하는 분이 막는 거예요. 왜 막느냐 하면, 우리 식당은 정장을 입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하다 보면 정장을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들어 보내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미국 자유의 나라에 오고 그리고 돈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는다는 말인가? 항의했지만, 해보았지만은 그 식당의 규정상 절대로 들려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한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요, 초청장을 석 달 전에 보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석 달 전에 보내고, 이제 그 앞날에요, 초청을 보낸 그 대상에게 일일이 다 사안들을,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밭을 사기 때문에 그 계약차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차 나 바빠서 못 가겠다. 왕이 초대했는데,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무리들은 이 사안들, 종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동네 어디를 가든지 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결혼잔치에 오게 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임금이 이 사람들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손말을 묶어서 바깥 어는데 내 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에 때리라.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우리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각함이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 신부들이 준비됐는데 이 신부들은 성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신부의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이 중요하죠, 그죠?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분리시켜 놓았어요. 뭐 아무렇게나 값싼 복음주의자들이 십계명은 중요하지 않다,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이제 해놓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시편 15편의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 사도 바울 서신이죠. 이게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이들을 곧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데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죠. 그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자나 탐욕요 이건 우상 숭배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요. 이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쭈삣쭈삣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부분에서 시편 1편 5절에서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이들은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죠.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5편의 이 말씀은요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학자들이요 시편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규정해요. 계명은요 대체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5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라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되이 말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 두려워한 자를 진짜 존대하고요. 그리고 서원은 해롤지라도 갚으라고 반드시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웃을 허물되게 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웃의 행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자 놀이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고 혹은 선물을 받고 공의의 재판을 영향을 주는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성산에 오르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구나 다 확보하고 있는, 오늘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복음적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요, 우리 삶의 문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냐, 공의롭냐, 그리고 진실하냐, 말이 진실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사람을 존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웃을 헌담하고요, 행제를 헌담하고요. 여러분, 악은까지는 뭐 우리가 착하니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이제 이 행제를 비방하는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편만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성산에 오르지 못하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잘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행제를 비방하고 행제 헌담하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곳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정서, 사회 환경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장점을 주셨다는 것, 우리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지체들의 약점을 보완하고요, 그 약점이 나의 장점이 드러남을 통하여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메꾸고요, 그 사람의 장점이 부각되도록 세워나가는 곳이 교회인데,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탐심과 탐욕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은 드러내도록 하고 그 강점은 자기의 강점을 통해서 깔아앉히는 그런 짓을 수없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이라는 곳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행적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는 대부분 준비 기도를 하죠. 준비 기도라고 하는 명칭이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쭉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거잖아요. 그때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찔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중단하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에서 그죠, 이런 관계 속에서의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이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를 보시면요, 미가서 화면을 보시면 좀 글자가 작은데, 미가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산에 오르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가지고 나가서 바칠까? 천에 천요, 엄청나죠.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만 곱하기 만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올리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까? 내 허물, 내 제사함을 위해서요, 내 맏아들을 이렇게 불살라 드릴까?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의 죄로 인해서 내 몸 하나를 잘라내어서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그 열매로 드릴까? 이런 건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로를 이어 놓았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고요, 네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나는 거기에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제 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치 않는 인간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영광 속에서 압도되어지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나한테 좋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이제 좋게 하는 이것은 인자적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을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받겠다는 겁니다. 참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이제 한 교회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한 교회, 만나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 청년부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이 용어를 쓰던데요, 나비라고 하는, 이게 삶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삶으로 예배하라.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는 다 예배 자리에 왔기에 거룩하게 이제 예배하겠죠. 그렇지만 삶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이 자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은 69절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유년부 아이들도 달달 외우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러는데, 이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삶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나와서 그 임재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만나교회 청년부 사역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년들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자매에게 내가 정말 선물을 주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6일 동안은요, 다른 여자를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서요. 일요일에, 주일에 이제 찾아와서는 그 자매에게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며 사랑하고, 평일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예요, 사이코. 한국 교회 성도들 이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부분이.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시죠? 우리 유년부가 열심히 찬양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도 찬양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주일의 삶은 하나님은 전혀 간 곳 없고, 그죠? 하나님 관계없이 세상을 짝하며 살고, 자기가 아까 탐욕은, 탐심은, 그죠? 우상 숭배자라 그러죠. 그건 실제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고 시온소라고 했죠, 그죠?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찬양했지만은 완전하신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실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한 주님,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화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이 보좌를 건설하고 세워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 예배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참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이곳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쭉쭉 흘러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그런 이제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정직을 행하고요. 이런 이제 삶이죠. 정직을 행하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거짓투성입니까? 여러분, 진실이라는 것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되어져 갈 것이고 그 거짓의 기반 위에 큰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고 큰 음녀가 등장해서 통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 이제 전염병이 여러분 기간이 더욱더 단축해 올 것이고 그 영향력은 그 확대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통치자 지배자가 등장하여서 이 세상을 경제, 종교, 문화를 완전히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이제 오늘 온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참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인지하고 정직하게 행하라. 세상을 거스려서 정직을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아무리 거짓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턱까지 차오더라도 그를 거부하고 진실을 말하라. 행제에 대해서 내가 깔아뭉개고 자원이 계피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 이웃과 내 행제를 깔아뭉개고 그들의 자원을 빼앗아서 축적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겠지만은 만족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허물지게 하지 않고 너의 은사를 가지고 영혼의 구원과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축소해 보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를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오고 있고 지금도 이 삶을 실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시편 15편 5절 하반절을 보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놀랍고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 하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제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을 이렇게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요, 여러분 안전한 터가 없어지는, 휴희가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세상이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옛날에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결단까지 하셔야 되느냐 하면 계시록을 제가 보여드리죠.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묵배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이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봤자 천국에 다 들어가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목배임 받아봤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고.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요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임, 내 감정, 내 안경,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요동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깨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이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4편 5절 6절 띄어놨는데요, 이게 동일한 이제 시편 15편의 복사판이거든요. 24편이에요.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자가야. 이런 자들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익숙한, 계속해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7절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사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정서는 천차만별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아십니까?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와 평강 속에 성경에 전부가 다 묶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요, 평강이 평강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요, 하나님의 얼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요. 그것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어려운 단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삶 속에 서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함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배자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는 이제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오는 이런 이제 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큐티하면서요, 시편 13편부터 15편까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3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무엇이 두렵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왔어요.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온다는 겁니까? 살아있으나 사망의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대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행위. 일주일간의 삶을 사는 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지금 예배자이고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와 있고 교회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 사대교회는 터키 지역에 가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지금 사라졌다는 거죠. 시편 15편에 이어서 16편이 등장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의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16편에서 설교하고 있죠. 그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해 나가면 그 당시 왕이기 때문에 아합 왕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왕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죠. 그죠?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으로 이제 여기며 사는 인생, 이게 복된 자이죠. 실제로 보면 양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다윗의 인생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묶여 있는데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15편 5절을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배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9절 11절을 보면요. 영이 마음이 즐겁고 기뻐하는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제 건강요, 우리 육체의 건강 평안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온갖 이제 건강식품을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설 때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안전히 거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주의 앞에 있는 생명의 길요, 주의 옆편에 있는 영원한 충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다윗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요,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걸 이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 뒤로하고요, 바벨로니아의 그 문화를 뒤로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를 조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청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년시대를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물청이 다 노아 홍수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지구는 자외선이 바로 통과하고 바람이 불고 추위와 더위가 시작되어지고요. 이런 세상이 되어지니까 인간은 100살 시대로 떨어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전환점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급격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서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죠.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배자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믿음의 토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 복을 받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예배자로 살아있으니까 그런 사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까? 예배자로서야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자로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들을 때에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의 결단을 일으키고 삶의 행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상실되면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요. 이것이 사해바다도 살릴 수 있고요, 강도 다 살려내고요, 좌우에 나무를 키워내고요, 그 나무 잎사귀는 치료자가 되어지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우리 주변을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부족하잖아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 입고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죽음의 강을 이렇게 건너고 있고요, 이런 수많은 사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흘러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해야 자녀가 살아납니다. 애들에게 막 해초리 율법적으로 들고 왜 하지 않느냐 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생수의 강을 흘려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그걸 한마디로 딱 죽여가면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선하다, 착하다. 여러분, 행제를 비방하고 행제의 약점을 들춰내고 이런 건 이제 이 한국 교회를 멍들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서십시오. 10가지 계명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하나하나 이건 다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품을 따랐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영광 속에 거하고 그 영광 속에 보좌와 연결된 사람들로부터요, 생명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이 토양, 이 농가 밭과요, 이 초장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교회여야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런 말을 했죠. 제가 이게 제자훈련 뭐 이런 걸 통해서 죽으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단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렇는데 이게 이런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강수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막 해초를 가지고 또는 여러분의 건의를 가지고 왜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 보좌에 연결되어서 그 흘러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복이 되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노아의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초토화된 세상 속에서야 오늘 코로나19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고요. 이거는 음력의 세계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돌고 도는 이 순환적 역사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집 말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서요, 우리를 살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서 이 민족을 살려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 영광의 임재의 충만함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초토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앞에, 여러분 자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초라하기 거지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왜 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십니까? 라고 끊는 한변 속에 그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이 예배를 왜 생명같이 여겼는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내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가하여 생수의 강을 흘러내리는 복된 자로 삼아주시고 지역과 민족 부흥업 통일된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해 사는 생으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족함을 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임재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복을 흘러내리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부르신 이 은혜를 바라오며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 깊이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송되어서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재림을 앞당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대로 안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간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은 주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참으로 예배자가 되라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정체성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의 통로, 복이 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의의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라지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이끄는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이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 목적 헌금을 따라 또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로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원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사역자 교사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앞으로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멋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감사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성의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 장미 한 송이 주더니 올해는 너무 가분한
이렇게 감사를 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또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사들을 하나님 앞에 조는 앞에 선 자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가는 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랫동안 제자리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의 시대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영성이 충만하고 지도력을 가진 청년들로 세울 수 있도록 미래가 너무나 기대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직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는 이제 보고서 프린터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재직회 우리 오후 예배 때요. 재직회 프린터물을 좀 나눠주시고 재직회는 가져야 될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직회 프린터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욕 지역 전도와 토요 아파트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정상 회복을 위해서 5월 31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찬양 축제로 가지고 6월 6일이 공휴일인데 토요일인데요. 우리가 성천 기념 예배를 야외에서 드림으로써 그 완전한 회복을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월 6일은 모든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이 특별한 이제 이유가 없으면 다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신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앞주에요. 김복덕 성도님이 별세하셨는데요. 그 아들이 김효성 집사님이시고 자부가 성유정 집사님이시죠. 그 가족이 김효성 집사님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의 격려 또 위로에 감사하는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장례식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된 대로 또 김효성 집사님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행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전국 소망을 더욱더 뚜렷이 가지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